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와 성례의 은혜에 관련된 본문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성례는 여러분 성찬과 세례를 합성한 말이죠. 근데 오늘 세례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루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우리 구역공과 내용을 보시면 주로 성찬에 집중해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왜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냥 교회가 시행하니까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집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만드신 뜻이 다 있는 것이죠.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 모든 멤버가, 지금 11사도가 11제자, 지금 가룟 유다는 여기에 없어요. 11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12이라는 완성된 수로 식사하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사실 식사와 연장된 부분이 바로 성찬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개념이 있죠. 진짜 지지리도 못 살았기 때문에 콩 하나만 봐도 혼자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로 인사도 다 먹는 것과 관련이 되었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언가 주지 않을 때에 너는 국물도 없어 라는 뜻으로 모든 우리의 은유와 비유는 상당수가 먹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식사는 어떠한 것이냐라고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인들이 제사를 다 드리러 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특별히 화목 제물은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제사인이 제물을 함께 먹는 그 행위를 유대인들은 예배라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배를 채운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너희들이 함께 교제할 때, 나는 곧 떠날 것이고 너희들이 함께 교제할 때에 이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먹으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온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며 나눈다. 이걸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빵과 포도주를 구하기 힘든 곳에선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조선 후기, 물론 여러분, 역사를 따졌을 때는요, 신라 시대에도 기독교의 흔적이 있고요, 발해에도 기독교의 흔적이 있고요, 곳곳에 기독교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100년 전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순신 장군 시절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냈던 사람 중에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를 들고 우리나라의 한양을 진군했냐면 십자기를 들고 갔죠.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그 사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공들을 잡아다가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보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일어나지 않아야 될 안타까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후기 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빵을 어디서 구해요? 빵을. 조선시대 빵을. 밀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빵을 언제 겨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은 일단 예수님을 기념할 수 없습니까? 포도주 이런 것도 사실상은요 구하기 어렵거든요.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귀족 음식이라서요. 서민들, 천민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거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중동과 유럽식에 맞춰진 방식으로밖에 보일 수 없잖아요. 다른 지역, 북극과 남극, 툰드라 지역 이런 곳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빵은 있는데 포도주가 없거나 포도는 있는데 빵이 없다면 이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빵과 포도주라는 살과 피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게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 이게 직관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아주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가르친다라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예배,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에 포도주나 빵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도는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할 때 기도하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가장 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성찬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매 순간 예수님과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의 가장 기초적인 먹은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내 모든 순간이 예수님과 교제되어짐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와서 교제할 때에 그 목적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식탁을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사실 큰 관심은 없어요. 내 사업의 확장, 내 사람과의 관계의 확장, 이걸 통해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그 공동체에 그렇게 온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포도주와 빵으로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 옳아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신앙 연배가 어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기에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배려는 필요해요. 저나 직분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빵과 포도주를 하는 거는 빵과 포도주 아니면 절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나 교제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이걸 통해 특별히 더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걸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점점 성숙해짐에 따라 무엇을 먹든지 그 생명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기념하며 날마다 그 피와 살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되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이 세상 살면서 자꾸만 나의 힘과 유익을 위해 먹고 마시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그렇게 우리를 부른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